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자기 취미 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책 읽는 게 취미라고 말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 하면 되게 고지식해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취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취미, 유행하는 취미가 뭐냐 물어보니까 테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정도 돼야 이게 뭐 인싸 정도 들어가지 책 읽는 일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일처럼 보인다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경험, 매주일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접하는 지점들, 만나는 지점들을 만들어가는 일은 신앙인으로서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고 있고 이후에는 말씀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스스로 깨우쳐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동행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과 함께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나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따르면 엘리야 이야기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반복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점선면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반복했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경도 점과 같이 흩어져 있고 각자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점과 점이 만나는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점을 좀 이어보자. 그래서 말씀들을 이어보고 그것들이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도 규모 없이 살지 않고 연결선상을 가지고 살아서 말씀과 일상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약성경 시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이라고 흔히 불리고 있는 이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들을 들었던 사람들,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복음서를 수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동시대의 언어로 동시대의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더 강화시키고 이 말씀이 자신의 본질과 삶의 태도에 다가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당연히 생각했었을 가장 중요한 일은 구약성경, 지금으로 우리가 치자면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겹쳐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쯤만 해도 이런 연구들은 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신약성경은 신약성경대로 연구하고 구약성경은 구약성경대로 연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당연히 요한계시록 자체만 읽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관된 문장이나 문서들이 신약 구약 사이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제2성전기라고 흔히 불리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문서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갑자기 어디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쓰거나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연결해 보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당시 시대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곤 합니다. 가족의 영향, 또 친구의 영향, 또 정치적인 영향, 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영향, 또 종교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 중에 김승섭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영양이 부족했을 때
필요한 장기들 가운데 아주 중추적인 장기, 뭐 예를 들면 뇌나 심장이나 이런 부분의 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을 공급하고 잘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뭐 비장과 같은 장기에 대해서는 몸이 애써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 급속도로 받다 보니까 추후에 되니까 10년, 20년쯤 지나고 당뇨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환경 영향을 받고 이 영향들이 후대에 끼쳐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사회가 통합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나뉘고 분리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우리 사회는 불과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를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의도해서 단순간에 되지는 않지만 한 세대 30년 정도면 충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위의 설교의 중간에 보면 이런 요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옛날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규율이 뭔가 더 강조되고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더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정말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읽기, 말씀을 다시 읽기를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또 맹세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래요. 옛날의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반복하고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항상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행동이 먼저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산상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10개의 기적을 베푸시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항상 설교가 있고 나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신 다음에 이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르침의 내용은 무수하게 많은데 가르친다, 이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르침의 내용은 없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흔히 말하는 율법과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행동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렇지만 행동과 행동이 반복됩니다. 흡사 마태복음의 말씀과 말씀이 계속 이어지듯이 행동과 행동이 반복되는데 그 행동들조차도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행동 속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영향 속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앞뒤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는데요. 여기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병이어 기적, 두 번째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이야기,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이 복음서에서 모두 똑같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행동, 대표적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읽을 때, 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이후에 놀라운 반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든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대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에 그들의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바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공부해보고 조금은 고민해보고 조금만 상상력을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지점에 우리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들을 많아지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사람 숫자를 세다입니다. 왜 숫자를 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맞춰서 지파별로 이동하고 나중에 자리를 정돈하고 집에서 수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서 정확하게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오합지돌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실 때를 보십시오. 숫자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따로 지어서 사람들을 앉히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가 보면 단지 무료 급식소처럼 사람들 줄 세워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군대처럼 보이게, 누가 위에서 부감으로 촬영을 한다면 절제력을 갖춘 사람들, 먹을 것이 있지 않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50명, 100명씩 사람들의 숫자를 지었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보십시오. 5,000명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 때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반복해서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오병이어의 장면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다른 데 가서 먹도록 하자. 동네 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모세와 적대시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고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나눠 있듯이 불고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나뉘었습니다. 모세의 방식은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지만 어둠의 세력 때문인지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두려움만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도 함께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났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곳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다음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즉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옛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옛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지만, 옛 선지자는 이렇게 행동했지만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의 살아야 될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행동들과 기적들의 양식들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일들, 추후에 바울이 했던 일들의 이야기를 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행동으로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와 행함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입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 삶의 반복입니다. 즉 우리도 선포된 말씀과 우리와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의 행동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행동도 성경과 겹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떤 행동은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옛날 성경의 이야기의 행동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겹쳤으니 오늘 우리도 말씀과 성경 사이에서 놀라운 일어나는 행동들과 기적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삶과 겹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몸소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삶과 겹쳐서 우리의 삶도 살아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의 일주일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